이번 한 주 참으로 무더위가 심했죠. 여러분 잘 버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폭염, 군대, 정보, 이전에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무더위가 조금씩 한 푼씩 꺾이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한 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앞에 마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기도 응답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라는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이죠. 그런데 노라는 응답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응답되지 않는 응답. 웨이트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예스의 응답, 노의 응답, 그리고 웨이트의 응답. 여러분, 우리는 예스라는 응답이 오면 격양되죠.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데 노라는 응답이 오거나 아니면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긴박함, 간절함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응답이 없고 시간이 더뎌지고 계속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마음은 좌절되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하고 속이 확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뒷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간증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적처럼 즉각적인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너무나도 좋겠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 기도 응답이 더뎌지거나 웨이트, 기다려, 너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와 인연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잘못된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에도 아직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다 못해 죽음이라는 최악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그 자리에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에 불러주셨다면 이번 한 주를 내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이전 때와 같은
응답과 같은 그리고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일 것이다. 나한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이 구절입니다.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며 우리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다가 감동하리라. 여러분, 오라버니가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사람을 보면 예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마르다 마리아는 이제 사람을 보내고 언제 예수님이 올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 마을로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그 길을 눈이 빠져라 그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길 끝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오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마리아의 그 마음에 슬그머니 이런 생각도 올라왔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밤에 일하다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 사로가 한가운데 계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이루시고. 여러분 5절 6절을 보면 조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곧장 달려가시니라. 사랑하시니까 밤을 새서 달려가시니라. 사랑하시니까 만사를 쳐놓고 달려가시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그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사랑이라는 말과 지체라는 말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 사이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렇게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떠났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 그런 말. 지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영어 원문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지체하셨다는 말에 이상하게도라는 그런 단어를 쓰세요. 서든이라고 하는 이상하게도.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면 이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여러분들 사랑했다고 하면 더 마땅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도리어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속에 우리가 미쳐버렸던 다른 사랑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반응이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고통이 찾아오고 지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의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의문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의심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의심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자리 잡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깊거나 믿음이 얇거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성도에게 하는 스스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사랑을 의심하던 그 이틀은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준비하셨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더니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이 원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일반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함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틀을 더 머물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얼굴처럼 우리들에게 오시기도 하십니다. 마리아가 원망하며 기다리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계속 머무셨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나를 떠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빈자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빈자리를 생각하죠.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빈자리,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빈자리, 그래서 주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빈자리.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빈자리를 다시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분명하게 아가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한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마리아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 빈자리, 그 자리는 주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 가장 깊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절체절명의 마리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누가 더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고통의 현장에서 겪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그것만큼 큰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부모라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박 집사님, 박서평 집사님 도와는 아들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프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입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너무 아파요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형제 다민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는데 눈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부산에 살았을 때 부산 서울대병원을 계속 진료를 받다가 이제 급기야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5살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그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던지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뽕목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나를 이제 왜냐면 혼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혼자 그 수술실에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취도 미리 하지도 않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눈물도 났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차라리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그냥 고통을 대신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일어날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그 부모하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아픈 마음과 지금 죽은 나사로의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였지만 평생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강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동족에게 참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선택받은 사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만상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응답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응답이 없는 그리고 불신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빈 자리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서 3장 35,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런 빈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열 위험이나 칼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의 자리도 어떤 위험의 자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틀 동안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틀 동안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확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그 날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어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들 사랑하셨다. 그러나 이틀을 더 위하셨다. 어쩌면 그 이틀인 마리아보다 마르다보다 예수님에게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틀을 기다리게 한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시간이었을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 구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을 시에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께하시라.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마리아 마르다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이 거짓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나흘째 무덤에 있는 오라버니를 보면서 그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정가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기회가 될 것이다. 메시지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를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자체가 치명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되돌려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치명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요. 어떻게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이 죽음의 문제는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주님이 말하는 죽음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죽음은 끝, 마침표입니다. 맞죠? 마침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장에서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을 마칠 때 제일 뒤에 딱 점을 찍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마침표 끝입니다. 문장이 끝나는 자리.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종 판결과 같은 결과이죠. 하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분 문장에 보면 마침표가 있고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쉼표라는 게 있어요. 쉼표. 쉼표는 뭐냐면 나는 죽었으나 쉼표하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끝,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쉼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나흘이 지나가 냄새가 진동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닌 새롭게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쉼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서 주님은 쉼표를 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는 그 판결문에서 주님은 여전히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 아직 나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쉼표를 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 여긴 그 자리도 주님의 손에는 아직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쉼표를 찍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가망이 없어. 내가 경험한 이 실패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절대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것 말고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내 삶의 마침표를 보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마침표의 자리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여전히 마침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느낌표를 찍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쉼표의 시간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쉼표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살아계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만 주님은 쉼표를 찍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존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 다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 친구들과 들으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번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은 마침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왜 잠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잠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24시간 가운데 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영원히 잠들지 않는 죽지 않는 이상은 다시 깨어날 수밖에 없어. 잠드는 사람은 언젠가 깨어납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잠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잠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깨우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이자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이 깨우러 가신 것은 무덤 속 나사로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전에 가졌던 그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깨우러 가는 것 같으세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은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면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깨우기 원하실까요? 지금 마침표를 찍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깨우러 가고 계십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 죽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잠겨있고 예수님의 역사는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잠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위에 슬퍼하는 불신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 부르는 자리를 주님은 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나사로만 잠든 것일까?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만 잠든 것일까? 아니면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나사로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잠든 것일까? 혹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잠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끝없는 마침표를 찍으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것은 끝난 일이야,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깨우러 간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우리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려고 자멸하고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깨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와 같이 나사로와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 없는 세월에 지쳐 기도가 식어버린 마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 눈 감아버린 믿음, 이제 주님을 그만 기대하자며 돌아 누워버린 나의 영혼. 여러분들이 이것은 바로 잠들어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런 영혼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깨우러 이 예배 가운데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다면 나를 깨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과 믿음과 영혼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우러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더버든 교회에 우리를 깨우러 오신 말씀이 있구나. 주님은 우리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절망과 낙담 속에서 식어버렸고 눈 감아버렸으며 도와 누워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 이틀은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이틀이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었느냐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침표는 오직 주님만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에 분리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영혼이 잠들었다면 이번 한 주를 깨어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식어버린 마음이 아닌, 잠들어버린 마음이 아닌, 돌아 누워버린 영혼이 아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그 친밀함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